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주님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송구 영신의 예배 때 드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네, 우리 2021년 우리 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교회,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세상에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무의 성공 여부가 뭐에 달려 있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무의 성공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열매를 따먹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나무의 성공 여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먹을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이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열매 맺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가 그죠. 우리가 그게 시금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가정인가? 그러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남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은경이라는 분이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3편의 제목을 시주무공이라고 지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가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할 때 한자를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런데 중국 한자에는 믿음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책 중에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소아라는 사람의 유가라는 시에 보면 아버지 아니 계시니 누굴 믿으며 어머니 아니 계시니 누구를 의지하랴라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것을 호라는 단어를 썼고,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은 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두 글자는 모두 다 믿는다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은 존중과 능력에 대한 신뢰고, 어머니에 대한 믿음은 자비로운 사랑의 용납과 한량 없음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을 단어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시편의 3편의 믿음은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시라라고 이 시편 사색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니? 여호와는 어떠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복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아주 중요하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반복에 대한 의미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시편에 대해서 나오는 가장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늘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그 피할 반석과 요새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늘 피난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정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보호받을 그러한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능력 있는 그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바세바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할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러한 영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과 연관되어 있는 지명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지나친 장소죠. 사무엘하 15장 23절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곳을 지나쳐 갈 때에 그죠,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아, 잘됐다.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며 살았기 때문에 내 주인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당하는구나. 꼴 좋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복하시는 거다. 정말 내가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는 꼴짝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모두 그의 앞을 지나갈 때에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되었다.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의 부하도 모두 그의 앞을 지나서 광야 쪽으로 행군하였다. 그런데 이 기드론 골짜기, 압살롬을 피해가던 그곳에 압살롬의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론 골짜기는 심판의 장소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어 있고 지금은 현재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바로 이 죽음의 골짜기,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지을 때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그가 고백할 때도 이 기드론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패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또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3편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쫓겨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내가 죄 없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드론 시내를 지날 때 굉장히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항변하지도 못하고 그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저들이 나의 죄 때문에 쫓겨가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아들이 나를 쫓아오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 없는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일들을 생각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시편 3편의 그 내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이후에는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가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그가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그는 마지막 평가가 좋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인생에 어려운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도 그렇게 특별한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마치 버섯이 피는 것처럼 많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버섯이 피는 것을 보면, 버섯은 놀랍게 포자가 퍼지면 금방 이렇게 버섯이 퍼지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버섯처럼 적들이 찾아오고 발견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당황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닥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손가락질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주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뭐 했다고요? 조롱하고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꼭 들어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했을 때 그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 비참함과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로 인하여서 마음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그가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에게 쫓겨날 때,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 동일한 경험을 그가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18편에 그가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여기서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 사형 집행인이 목에 줄을 감아서 죽이려는 그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파멸의 홍수는 홍수라는 이 토렌트라는 단어는 급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름에 계곡에 갑자기 비가 확 내려가지고 그렇죠. 물살이 굉장히 세져서 그럴 경우 어떻습니까? 산에서 그렇죠. 캠핑을 하던 사람,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구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급류에 휩쓸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하고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의 올가미가 내 목을 단단히 죄고 마귀의 물살이 나를 덮쳤다. 지옥근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갇혀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기도가 그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그 상황, 누구도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그 순간, 어디에도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나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는 그 눈길조차 없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왕궁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독대해서 만나 주셨다. 그래서 사실 고난은 더 유익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 제가 작년에 시편을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제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내가 인생을 의지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김장한 목사님의 예화책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에디레오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 예화인데, 방이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방 중에 이 방이 제일 좋은 방입니다. 예수님, 이 방에 계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방에 계십시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 모든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이 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왜 저를 돕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은 그래, 예수님께 조금 더 몫을 더 주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래서 방을 5개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라고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동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제 모든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밤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그 집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꾸벅 절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집 잘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썩어져갈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문제의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로와 동정의 눈길이 아닌 비난과 멸시의 눈길을 보낼 그때에 그는 세상에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나? 나를 도와줄, 나를 위로해줄 다른 어떤 것들이 없나? 그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시므이는 욕하고 어느 한 사람 자기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에 그가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다.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포로들은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포로가 아닌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쫓겨가는 그 순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18편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 그 경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면 해설자들이 둘이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둘 중에 이 둘의 그 실력이 막상막하의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 이미 그 중에서 메달을 따본 경험이 있는 선수에게 좀 더 비중을 실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경험, 우승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경기라든지 국가대표 이렇게 선수들 훈련할 때 처음에는 강호들과 싸워서 실력을 좀 키웁니다. 그리고 시합을 얼마 남지 않고서는 약팀들과 경기를 합니다. 만만하고 좀 약팀과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아니라 이기는 그 경험, 이겨본 경험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다.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도망자의 길에서 그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여러분들 두렵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앞서 싸울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싸우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커스를 보면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서커스들이 굉장히 유행했죠. 이 서커스 하다 보면 이게 공중에 이거 이렇게 공중그네라고 하죠. 공중그네를 탈 때 사람들이 그 그네를 타고 가면서 손을 놓고 옆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옆에 있는 그네를 옮겨가기도 하고, 사람이 사람의 손을 다시 잡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안전그물을 쳐놓습니다. 안전그물을 쳐놓기 때문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도 금문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물이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이 금문교를 들리기도 합니다. 3km에 달하는 대형 현수교입니다. 1937년 완공된 이 다리는 양쪽 기둥에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기둥 2개만 세우고 다리를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건설 도중에 현기증 때문에 인부들이 자주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생기자 희생을 막기 위해서 다리 밑에 철망을 만들어 놓고 공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며 떨어지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그 안도감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고 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2021년 한 해에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함몰되어 아버지 주님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나의 힘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나와 함께 하신 정말 나를 지키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음